목사님이 너무 가찬을 하시니까 제가 강당에 서니가 조금 부끄럽고 두렵습니다. 저는 목사님을 50년 전에 교육대학에 계실 때 제가 그 학교의 신앙지도 목사였습니다. 강도사지요 그때는. 그때 만났을 때 아름답게 만났지만 그 이후에 한 번도 만난 일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 목사님 저 알겠습니까? 내 손원탁입니다. 이름은 알겠는데 얼굴이 잘 기억이 안 나네. 어디 있습니까? 누굽니까? 이러니까 예, 목사님 내 제자입니다. 이래. 이상하다. 그래가 이제 뒤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관계였고, 또 이제 목사님이 보내신 그 프로필이나 주보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 참 반가운 거라요. 그런데 얼굴을 보니까 내보다 더 남아라 보이는 기라. 머리가 희고, 사실 저는 머리 염색 안 했습니다. 저 뻔머리입니다. 그래. 이상하다. 목사님 내보다 나도 어리고 제자인데 머리가 내보다 희고 내보다 남아라 보이노. 사진을 보고 저 아내와 둘이서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 목사님 직접 배워보니까 점례에 머리만 희지. 여러 가지로 오늘 주 안에서 주의 보냄을 받고 여러분들과 함께 5번의 말씀을 나누는 은혜의 시간을 가지게 되니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다 돌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저를 여기 보내신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을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에게 2가지 부탁을 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는 저 목사가 왔는데 얼마나 은혜를 끼치고 어떻게 할까? 그 사람 은혜 못 받습니다. 이 시간에 나는 여기 있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를 쓰시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는가를 들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충만한 은혜가 임할 겁니다. 2번째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는데 목사님에게 아까 잠깐 배우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다른 집회를 가거나 어느 교회 초청을 받아 이제 원로 목사니까 설교를 가라고 하면 길게 하면 대접을 못 받아요. 그래서 제가 20분, 길면 25분을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오늘 내가 특별히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의 강과 부탁도 있고 목사님 어쩌든지 저를 통해서 좀 해주기를 원하는 말씀도 계시니까 이번 집회는 길면 40분, 30분은 하겠습니다. 그래 내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듣던 것보다 조금 길다 싶어도 집회니까 하고 이해를 하시면서 저를 보지 말고 주님 보시고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먼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말을 바꾸어 말하면 이 남대문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2번째, 올바른 믿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이 여기 마르다 집에 가서 만나고 일으키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파 하시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오늘까지 살아왔는데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제일 중요하다는 게 무엇일까요? 대답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지만은 한 가지로 말하면 믿음입니다. 예수 믿으려면 믿음이 똑발라야 되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고 어떤 믿음을 주님이 원하시는가? 그 믿음대로 사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저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저 아내도 오늘 같이 왔습니다. 저는 꼭 아내를 대동해 옵니다. 왜? 제가 편하니까요. 오늘도 간단한 이야기라면 식사하러 가면서 여보 찬송 선생님 내가 들고 갈게요. 그거 뭐 요거 쪼개는 내가 들고 가면 안 됩니까? 그만큼 저를 잘 도와줍니다. 집에 오면 저를 하나도 신경 안 씁니다. 아내 다 해주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가자고 사정을 해도 안 가려는 거예요. 근데 옆에 우리 딸이 있다가 어떻게 꼬셨는지 딸 말 듣고 가겠다고 따라왔습니다. 그것도 더 좋은 게 아내가 내 신앙의 증인입니다. 아까 잠깐 내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완전히 병원에서 암 선고받고 50년 전에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날 살려주셨어요. 아내의 증인이죠. 그래서 내가 평생에 내 남은 생에는 복음만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 나이에도 웬만하면 저 안 나옵니다. 왜? 쉬어야지요. 많이 했는데 50년 목회했는데 하나님 부름 앞에는 절대 저는 이유 안 붙입니다. 예, 가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약간 곁길로 갔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왜일까요? 세 가지로 간단하게 서론으로 간추립니다. 첫째, 히브리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 히브리 11장 6절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믿음의 증인들을 소개하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즐겁게 해드려 믿음이 있어야 된다. 첫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가장 복된 삶이 뭘까? 사업 잘하고 돈 잘 벌고 가정 아름답게 꾸미고 좋습니다. 그것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겁니다. 그보다 가장 하나님의 자녀가 중요한 게 뭡니까? 방금 말한 거는 안 믿는 사람도 보편적으로 가지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겁니다. 근데 여기 목사님 훈련이 잘 안 되고 아멘이 하는 사람이 좀 없네. 이 말을 들으면 아멘인 말은 참입니다. 그렇습니다. 진리입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 불신불신간에 다 그래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 뭐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는 사람. 그렇게 하려면 믿음 없으면 하나님이 안 써. 성경을 열어보세요. 믿음이 있어서 다 썼어. 사도 바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쓸 때 믿음을 보고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믿음의 사람은 이런 것이라고 소개 안 했나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하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불신자도 잘 되기를 원하고 하는 것 다 아름답기를 원하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더 잘 돼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더 잘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모든 문제를 가진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특히 사복음서에 보세요. 많은 문제 안고 왔지요.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이 원하는 거, 너 돈 얼마 가져왔어? 너 내게 요구할 때 뭐 가지고 와서 요구하니? 그런 소리 하나도 한 거 없어요. 내 믿음이 어떠느냐고 물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꼭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오늘 이 나사로 살리는 사건을 놓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40절 말씀 목사님이 한번 다 같이 일작했습니다.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한 말이에요. 마르다야, 내가 한 말을 그대로 믿었다면 너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 말이 바꾸어서 쉽게 표현하면 너 여기 왜 왔느냐? 오빠 살려주었으면 싶어서 안 왔느냐? 너가 내가 말한 걸 믿었다면 오빠 반드시 살리는데,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실 때 왜 이 말을 하셨을까요? 마르다를 보고 한 말이죠. 마르다가 어떤 모습을 예수님에게 보였는가?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는 안 걸렸는데 기침을 한 일주일 전부터 하게 돼가지고 자꾸 나옵니다. 목사님 오늘 좋은 약을 줬는데 좀 진전은 되는데 나오네요. 양해를 하세요. 39절을 보세요.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래 이해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 무슨 소리 하냐? 너가 정말 내 말을 믿는다고 하면, 나를 믿는다고 하면, 내 한 말을 믿는다고 하면 너 정말로 내가 왜 돌아오기로 했니? 너가 오빠 살려주려고 했는데 그거 볼 건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 앞에 보여진 모습이 뭡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마르다 신앙이 제대로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르다 신앙은 엉터리인가? 아니에요. 23절부터 봅니다. 그 마르다가 예수님 처음 만날 때 말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말하니까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믿나이다.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마르다 부활 신앙 있어요? 없어요? 갖고 있습니다. 부활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르다의 신앙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 부활 때만 아니라 지금도 살린다는 걸 못 믿고 있다 이 말이야. 부활 신앙은 가지는데 마지막 심판 때 부활 때는 살아난다는 것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르다의 신앙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믿느냐?
예수님이 네 믿음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말을 하시면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지만 지금도 살 수 있다.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네 나 믿나? 그때 마르다가 대답한 말이 27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이 정통신앙이잖아요. 마르다가 가진 신앙입니다. 확고한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마르다를 데리고 마르다야 무덤에 가자 데리고 갔습니다. 사람들이 비웃고 야단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말 하나도 안 듣습니다.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무덤에 돌 막아뒀지? 그거 좀 옮겨라. 여러분, 저 팔레스타인의 장례 문화는 우리처럼 매장이 아닙니다. 굴을 파고 시신을 안에 넣고 돌을 앞에 막습니다. 이게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 죽었으니까 무덤에 굴 안에 넣고 돌로 막아 나온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그 무덤에 돌 좀 옮겨놔라. 이 말은 문 앞에 있는 입구 돌을 치우라 이 말입니다. 그때 마르다가 한 말이요. 39절에. 그 왜 치우랍니까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는데 냄새 납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썩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왜 치우랍니까? 그런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엉뚱스럽게 맞다 그래 네 말이 죽으니 나흘이 썩어서 그래 안 그거. 내 말을 들으면 듣고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볼 건데 왜 못 치우냐? 이런 요구를 주님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제서야 마르다가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11절에 그 이후에 예수님이 우러러 하늘을 향하여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그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사로를 살려놓은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소개되고 있는 말입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마르다 신앙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 오심을 맞이하면서 오라버니가 와서 오라버니 죽었지만 예수님 오셨으니까 참 좋다고 21절에 말을 했는데 죽지 않겠습니다. 내 오라버니가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우리 집에 계시지 않아서 오라버니 죽었다 이 말이거든요. 22절에는 이제라도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오라버니를 위해서 기도하면 거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줄 거를 내가 압니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산다 그 말을 듣고 23절에 주님이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마르다의 신앙을 간추려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 있음을 압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계셔야 되고 우리 삶에 있어야 된다는 걸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기독교 핵심인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을 확실히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도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신앙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신앙이 바로 되었다면 너 믿음 고백한 대로 맞아 그래 믿어 그러면 되겠어 이럴 거지요. 주님이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볼 건데 왜 안 믿지? 왜 돌을 안 옮기지? 예수님 이렇게 반문하고 마르다의 믿음을 책망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꼭 기억해 볼 것은 돌을 옮기라는데 못 옮긴 이유는 뭐 간단하게 말하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왜 믿음이 없어? 있지. 그럴 겁니다. 믿음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이 뭡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말로 표현을 해보면 말로는 잘 믿죠. 마르다처럼 고백합니다. 나 그리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 그래 믿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는 반문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 모태신앙도 있고 중간에 믿은 분도 있고 최근에 믿은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똑바로 믿어야 되잖아요. 신앙생활은 아는 것만 주장하고 아는 것만 믿는 거라고 하면 바리새인이 됩니다. 아는 것을 그대로 믿고 실천해야 좋은 믿음입니다. 성경에 많은 것이 있지만은 한 두 가지만 내가 소개해 드립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헬루증 들은 여인이 25절에서 34절에 도저히 고칠 것이 없고 돈 낭비하고 이제는 소망이 없다 할 때 소문 듣고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그가 하나 마지막 기대한 게 뭡니까? 내가 직접 나가기는 부끄럽고 뒤에 가서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길 거다. 여러분 옷자락 잡는 거 별것 아니겠지만은 마르다에게는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만 내가 믿고 붙잡으면 내 문제는 해결했다고 믿었단 말이요. 이게 신앙입니다. 예수님 저분 훌륭한 분이야. 이적도 많이 행하고 귀신도 쫓고 병들도 많이 고쳤어. 알면 뭐 합니까? 내가 믿어야지. 내가 아시겠어요? 50년 60년 100년을 믿어도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믿음 없으면 헛일입니다. 어떤 믿음?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내가 그만큼 알았다면 그대로 믿어야 돼. 헬루 여인이 보여준 겁니다. 옷자락만 잡았는데도 예수님 그 믿음 보고 그 순간에 병이 떠나게 했습니다. 오늘도 이 역사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간증을 못합니다. 석 달 전에요. 석 달 더 됐나? 아내가 가르친데 보훈병원에 내가 실려갔습니다. 오전 동안 의식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아이들은 막 분주하게 뛰댕기고 막 의사 따라다니고 막 검사하는 데 가보고 막 야단지겠어요. 오후에 3시에 눈을 뜨니까 주치의사고 내가 교단의 총회장이었고 보훈병원에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의사를 다 알잖아요. 쫓아와가지고 주치의가 목사님 왜요? 30분만 늦었으면 목사님이 세상 떠났습니다라는 거로. 내가 그거 다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아내도 많이 울었고 우리 아이들도 놀라고 그러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때 내가 눈을 뜨고 그 말을 딱 듣고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무슨 기도인 줄 압니까? 하나님 내가 은퇴 이후에 하고 싶은 일을 이거 말 안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은 그 일 때문인 것 같습니다.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만들어 주이소. 내가 마지막 때를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 살겠습니다. 고백했어요. 그래야 그 이후에 12일 있다가 퇴원해가 주민이 형 건강합니까? 마가복음 5장 21절 43절에 보니까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해당장이 딸 살리려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우리 집에 가서 딸 좀 살려주소. 예수님이 들으시고 가자 하는데 집에서 한 사람이 왔습니다.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마세요. 딸 죽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 옆에서 듣고 있다가 간단하게 하더라. 말고 성경에 보니까 집에 같이 가자. 야이로로 그 말합니다. 여러분, 딸 죽었다고 목사님 번거래 예수님 그러지 마시고 그만하십시다 하고 집에 사람이 와서 말하는데 예수님은 가자 하는 기라요. 딸 있는 대로. 그때 야이로의 순간적인 고민이 뭘까요? 딸 죽었는데 예수님 데려가면 못하나? 가지 말자? 이럴 수 있죠? 하나는 예수님 가다니까 내 생각, 내 어떤 것 다 포기하고 모시고 가야 된다. 둘 가지고 있다가 야이로는 예수님 모시고 집에 갔습니다. 딸 살아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주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찬송하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헤아리시고 조그마한 것도 다 하시는 그분, 나는 할 수 없어도 할 수 있으시는 그분을 확고하게 말씀 따라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잘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마르다를 한번 봐야 되겠죠. 왜 돌을 못 옮깁니까? 옮기라는데 예수님 거기에 뭐 타러 갔습니까? 나사로 살리러 갔습니다. 살리려고 옮기라는데 왜 못 옮깁니까? 죽은지 나흘인데 냄새 난다고 썩었다고 안 옮기는데 왜 못 옮깁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똑바로 안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말씀을 정리할 겁니다. 왜 돌을 못 옮깁니까? 오늘 39절을 보면 마르다의 모습이 보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러므로 내가 돌을 옮길 수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인간의 한계입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마르다 하는 말이 맞죠. 본문에서도 장사 지낸 것 외에는 할 것이 없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할 때 할 수 없다는 것은 인간 차원에서 볼 때는 마르다의 말이 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여기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왜 돌을 못 옮겨 놓는가? 주님보다도 현실을 더 중요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거 보여준 겁니다, 오늘. 다시 말하면 마르다는 현실의 문제를 우선시했지
예수님을 우선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이 더 우선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도 항상 이런 선택이 요구됩니다. 현실이냐 주님이냐. 헌금 바치는 일에도 주님이냐 돈이냐 저울질합니다. 목사님하고 저하고 공통점 오늘 잠깐 이야기한 동안에 발견했고, 목사님도 그래요. 나하고 꼭 같습니다 이랬어요. 저는 평생에 저금 통장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내가 그렇게 집회를 많이 나갔는데 5분의 1만 나를 줬으면 내가 좀 집이라도 한테 사놓을 건데 한 번도 안 줬습니다. 왜? 주의 일에 쓰기 바빴어. 저는 우리 대인주한께 마지막 제가 하나님 은혜로 지어드리고 나왔습니다마는, 그때 성도들하고 헌금을 할 때 제가 두 번째 많이 했습니다. 돈이 있어서 없었습니다. 작정으로 믿음으로 했습니다. 선택의 기로였어요. 세상의 것을 계산하느냐,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하느냐. 나 주님을 위해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액수를 말 안 했습니다. 작정된 거 하나님이 다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간단한 얘기입니다만 헌금하는 것도 계산을 너무 많이 합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주님이 원하면, 주님이 원하시면 무조건이다. 그 이유가 붙으면 안 돼요. 오늘 한 끼 끓여 먹고 죽을 양식,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주의 이름으로 공경하고 공기고 섬기고, 내일이면 양식이 없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흉년이 닿도록 밀가루 통기름통에 안 떨어지도록 채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같이 계십니다. 믿으면 됩니다. 왜 자꾸 이론을 앞세우고 제대로 바로 안 믿느냐 이 말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저울질하고 세상이 가지고 이것저것 계산을 합니까? 정말 마르다 같은 신앙 갖지 마세요. 이 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탄식합니다. 나 좀 바로 믿어달라고. 세상 것 보고 믿지 말고 나 믿으라고 합니다. 마르다에게. 뭐 죽은지 나으린데 썩어 냄새 나나? 내가 왜 하러 왔나? 살리려고 왔는데 왜 내 안 바라보고 저 바라보고 세상 보고 야단이야? 주의 책망입니다. 요번 욥기 1장에 보니까 21절 22절에 그 수많은 재산 사탄의 역사로 다 없어졌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원망할 만하고 따져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욥기 1장 8절에 세상에 너 같은 잘 믿는 사람이 없다고 칭찬했잖아요. 왜 이렇게 쫄딱망하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잘못한 게 따져야 안 됩니까? 욥은 안 그럽니다. 21절 22절에 보니까 욥기 1장이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오선에 또 알몸이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그 위대한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안 보고 하나님 바라보았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작은 지식, 경험, 작은 능력 때문에 때로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실보다도 믿음이 중요치 않다고 합니다. 말은 믿음이라고 하면서도 현실이 더 중요하다는 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사로 무덤 앞에는 슬픔만 있습니다. 무덤 안에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올바른 믿음만 가지면, 돌만 옮겨 놓으면 슬픔과 절망이 기쁨과 소망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그 말하고 직접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어느 게 더 쉽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사로 나오느라고 하면 더 쉬워요. 왜 그 방법을 안 들고 예수님은 마르다에 보고 옮기기 싫어서 썩어 냄새 난다고 하고 핑계하는 마르다에게 돌을 옮기라고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올바른 믿음 가지라는 겁니다. 똑바로 믿으라는 겁니다. 오래 믿은 거 관록 자랑하지 말고 제대로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불러서 떠나도 하나님 앞에 서면 후회할 것이 없는, 잘했다 칭찬 듣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저는 부족하지만은 별 할 것도 없어도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 나 주에 일하다 왔습니다. 이것밖에 할 거 없어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왜 나사로를 살리려고 했을까요? 이거 우리가 분명히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 안 읽었습니다만 한번 봅시다. 42절입니다. 다 같이 봅시다. 내가 읽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내가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왜 나사로 살리셨습니까? 마르다 좋아라고? 그 가정 좋아라고? 그것도 맞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게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 둘러싼 무리들에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각합시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 몇 명 전도해서 주님 앞에 믿는 사람으로 세웠는가? 주님은 마가복음 1장에도 보면은 기도하고 제자들이 와서 깨울 때 사람들 많이 왔는데 예수님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일어나서 하는 말이 나는 여기는 벌써 전도했고 다른 지방으로 가서 해야 돼. 마가복음 1장 38, 39절에 보세요. 예수님의 목적은 오직 전도입니다. 복음 전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나사로를 왜 살립니까? 둘러서 무리들에게 예수 믿게 하려고. 그렇다면 우리는 좋은 믿음을 가져야 할 이유가 뭡니까? 주변에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좋은 믿음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위에 둘러 있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우리 사명입니다. 정리합시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주님과 사이에 막아놓은 돌이 뭡니까? 마르다에게는 나사로 무덤, 오빠 무덤 앞에 막아놓은 돌을 안 채우는 게 문제였습니다. 여러분과 주님 사이에 막아진 돌이 뭡니까? 말씀을 들으면 스스로 찾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내가 주님은 이래 믿어도 안 되는데, 이렇게 오래 믿었다면서 이래 믿어서는 안 되는데, 전도 하나 제대로 못하고,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이 주님을 보여주도록 내가 믿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 못했구나. 스스로 여러분을 돌아보면서 주님과 나 사이에 막아놓은 돌이 무엇일까? 내 경험, 내 방법, 내 지식, 오래 믿은 갈로, 아는 것, 그것만 가지고 내세웠나?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맡긴 돌 빼어서 옮겨 놓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보며 믿으며 주변의 사람에게 예수님 전하면서 내 남은 생에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마치렵니다. 이런 좋은 고백을 여러분 스스로가 만드시고 이루시고 이제 여러분의 남은 생에는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 기쁘시게 하는 믿음, 쓰임받는 믿음, 축복받는 믿음으로 아름답게 사시기를 말씀을 받들어 축원을 드립니다. 손 모읍시다. 손을 다 같이 모읍시다. 그다음 눈을 감으시고 1분만 먼저 기도하기 전에 묵상합니다. 내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나를 보았습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막아놓은 돌을 치워야 되는데 무엇인지를 몰랐는데 깨닫게 해주시니 알았습니다. 이제 이거 치우면서 잘 믿겠습니다. 축복받는 사람 되겠습니다. 쓰임받는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주여 내게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동안에 잘못 믿은 거 남들은 모릅니다. 내가 오래 믿었으니까 이만큼 믿었으니까 잘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허점이 너무 많네요. 주님 이제 정리하고 회개하고 바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 모아서 회개하면서 새로운 다짐을 하면서 결심을 하면서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품으시고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도록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